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전국에 계신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셨습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들에게 호소한다.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그대의 단순하고 순수한 자아를 드러내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대는 안전하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대의 생애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낮추라. 그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라. 모든 생각과 말에 있어서 진실하라. 이 약속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1월 7일에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새해에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주의 여정이 주신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일하여 새해를 막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대는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피는 일에 신실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는 말하기를 교회 증언 7권 138쪽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낸 백성들이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낸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구속 사업에 있어서 그분의 대사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증언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신실했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조력자들,
그리고 조셉 베이츠 선장과 재림 기별을 전한 선구자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직되어야 한다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에 신실했던 것처럼 세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이제는 전 세계 2300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비록 이곳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재림교회는 이 시대의 주의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지남 1호로 권두원에 쓴 것처럼 우리 모든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션 리포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교를 다시 집중하자. 우리의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 우리는 이 예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상 선교 사명을 마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사명 완수를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전도 영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40 윈도우, 1040, 이 북위 10도 40도 창의 복음 전도를 마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5%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95%는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재림교인들에게 1040 지역의 선교에 집중하자라고 세계 재림교회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크리스찬 윈도우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교 국가였었어요.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 이전에는 기독교의 발생 국가였었습니다. 독일, 스위스랜드, 이 모든 나라들은 초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포스트 크리스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가는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를 어떻게 할까? 이 예천도 새롭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할까? 전 세계에 100만의 인구가 넘는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I will go입니다.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모든 재림교회가 내가 가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I will go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이어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5년도에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무엇하는 백성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하여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네 번째, 전적인 선교. 모든 성도들이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집사만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선교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글로벌 TMI 모든 성도 참여운동입니다. 글로벌 TMI는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하자. 나는 일반 교인이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학생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대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전 세계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2025. 큰 소리로 외치라 2025의 목적은 우리가 속해 있는 부가테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소와 모든 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이웃과 모든 나라의 큰 외침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올 2025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우리는 합력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는 큰 외침에 동참할 것입니다. 부가테주에는 117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80개의 예배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모두 합하여 2025개 지역과 교회와 기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세계재림교회와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 성경절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군대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현대에 좀 쉬운 말로 바꾸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거라. 아멘. 하나님께 신실하거라. 주의 말씀에 신실한 백성이 되거라. 주의 약속에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이 되거라. 기도하는 일에 신실하고 말씀을 살피는 일에 신실하고 주의 성전에 참여하는 일에 신실하고 주의 형상을 닮은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신실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신실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아침에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5년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기로 함께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특별히 신실하게 섬겨야 될, 신실하게 따라야 할 두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신을 살피는 일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신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언,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할 기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의 마지막에 특별히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다. 신실한 백성들인데 무엇에 신실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신실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일이 있다면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에 신실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faithful God.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를 돌보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히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백성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50쪽,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신실한 자들과 또 한쪽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신실한 백성들은 주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충성의 결심이 이 첫 안식일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판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결국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아멘.
신실한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기 한 연합회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성케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당혹감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성경을 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읽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이, 놀라운 확신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유력한 토론이나 방대한 시설이나 큰 세력이나 또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오늘 증언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성과 간절한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큰 승리는 얻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직한 확신, 여러분이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여러분이 간직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간직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신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 이 모든 일에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Hold fast.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굳게 믿음을 지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약속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가 신뢰하는 것을, 너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너희가 믿고 의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권면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시니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Hold fast. 아주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의 성전을 등한히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미쁘시단 말이 신실하시니 라는 말이에요. 밑에 영어가 되어 있죠.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faithful하시다. 그분은 변함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He will do it.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보증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어 주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증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이 안식일에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에 넉넉하고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의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사인 주의 성도들의 협력 없이는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교인들과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과 연합하기 전에는 결코 맞춰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그리고 영남 앞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이 세움교회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 직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주의 사업을 이루어내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에 보내는 권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각 주어진 모든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성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숭고하고 고귀한 동기가 있다. 논쟁을 위하여 허비할 시간이 없다. 성화된 능력이 절실하다.
하늘 군대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역사의 마지막을 위하여 향하여 하늘의 군대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과 협력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거룩한 부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의 응답이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누가 응답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가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배고프다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만일 그대가 목마르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목을 축여주실 생명수가 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잃었다면 주님은 바로 이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만일 그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 밖에 서 있다면 주님은 그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시는 문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진리를 찾는다면 바로 주님이 그 진리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병들었다면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아끼지 않고 돌보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 고난에 처한 자들을 진정하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실 그 빛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환난 중에 있다면 주님은 모든 환난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인도자가 필요하다면 주님은 길을 인도하는 밝은 새벽별이십니다. 만일 그대가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의의 주가 되십니다. 만일 그대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샤론의 장미가 되시며 계곡의 백합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호소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응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24장 4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아멘으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여러분의 헌신의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증언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귀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자신에게 특이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이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재림 성도들에게 꼭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끝날까지 성령과 만군의 여호와의 권고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설 수 있도록 명하셨다. 이 세상에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만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당신의 교회만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나의 교회야, 나의 백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주의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셨던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믿음에 신실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주의 계명과 증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